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 따라서 우리 이선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이죠. 그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부터 이미 다 이제 생각하셨을 거예요. 뻔하지 뭐 오늘 주제가 뭐 감사주일이니까 감사밖에 더 있겠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아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지 않습니까? 예. 오늘 또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이것을 수십 번 들었고 수백 번 들었다고 할지라도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들은 것보다는 감사하는 삶이 썩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알지만은 살아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해질 거예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파워풀해질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성경상에서 말하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파워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았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의 삶들과 정말 180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이 단지 오늘 기도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말로가 아닌 삶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이 삶으로 이루어질까를 좀 살펴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도 제가 소개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 다라하 요네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이 여자분은 본인이 18살 때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를 잃고 나서는 회의가 느껴진 거예요. 아, 삶이라는 게 이런 건가? 이렇게 살다가 가버리는 건가? 회의가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고 하다 보니 달려오는 기차에 자기 몸을 던져버렸어요. 자살을 했어요. 자, 죽었으면 괜찮은데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나 보니 두 다리가 없어졌고 왼팔 없어지고 오른쪽에 손가락 3개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좌절하고 절망스러운지 병원에 주는 수면제를 모아서 두 번째 이거 다 먹고 죽어버리겠다. 그러던 차에 수면제를 모아가던 차에 그 병동에 한 남학생, 신학생이 복음을 전하는, 다 돌아다녔는데 그 학생이 타하라 아키토시라고 하는 남자예요. 이 아키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방마다 복음을 전하 다니다가 요네코를 만났어요. 그래서 요네코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권면해 줬어요. 그러다가 무료한 시간에 성경을 보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딱 눈이 꽂힌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 새롭게 되어졌다. 이 말씀을 마음에 확 와서 꽂히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기의 오른손에 손가락 3개가 보여지는데 이야, 이 3개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감격한 거야. 이 손가락 3개마저도 없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고마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손가락에 3개가 아닌 2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아프셨을 때 옆에서 간호했잖아요. 아버님이 오른손을 다쳐가지고서 오른손이 없이 사셨단 말이에요. 뭉뚱손이 된 거예요. 그 왼손으로 기술을 배우고 왼손으로 저희 가족을 먹고 살렸는데 그러는 과정 가운데 뇌암이 걸렸어요. 뇌종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오른쪽 뇌를 수술하다가 잘못 건드렸어요. 그럼 어디가 마비가 오나요? 예, 왼쪽 전체가 다 오는 거예요. 아니, 이 오른쪽이 마비가 오면 그래도 손이 없으니까 좀 괜찮은데 있는 손마저 뭐 하는 거예요? 못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모양 다 이렇게 멀쩡하고 단련이 있는 거지 아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게 계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옆에서 간호하면서 저 오른손에 손가락 2개만 달라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밥 안 갖다 먹여도 되거든요. 안 떠먹여도 되고. 여러분, 우리 밥도요, 자기 손으로 먹어야 맛있지. 수십 번 떠먹어서 아무리 맛있는 걸 떠먹여도요, 당사자나 맛없잖아요. 2손가락만 있으면 아버지 내가 안 먹어도 되는데. 손가락 2개만 있으면 아버지 소변 부를 때 지퍼 내가 안 내려도 되는데. 어디 가려우면 부르거든. 상배야, 저기 좀 긁어라. 그럼 가가지고 긁어줘야 되는데 2개만 있으면 나 안 부를 텐데. 이 손가락 2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요네코도 보니까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3개가. 그다음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말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 늘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아키토시라고 하는 이 남자가 이 요네코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에 반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청혼을 하게 됐네요.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요네코와 아키토시가 결혼을 했어요. 아키토시가 목사가 되어졌고 이 요네코는 사모가 되어졌는데 그 사모님이 쓰신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산다는 게 황홀하다.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가락 3개로 음식 만드는 것이 황홀하다. 청소하고 아기 양육하고 사과를 깎는 일, 파이를 굽는 일이 황홀하다.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만행을 가졌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황홀하십니까? 답이 없으시네. 황홀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평소에 10가지 늘 손가락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 살아가지. 예? 저는 요 한마디 없는 것도요, 얼마나 불편한데. 예. 근데, 그죠? 우리는 다 갖고 있어도 이게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인생이 황홀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다는 게 얼마나 황홀합니까? 듣는 것이, 말을 한다는 것이, 숨을 쉰다는 것이, 내가 2손을 움직인다는 것이, 2발로 일어서 걸어 다닌다고 한다는 것이, 내 손으로 내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셨을 때의 그 감사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 몰라서 감사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회가 딱지 앉을 정도로 감사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러는 삶 가운데 잘 감사가 되지 않을까? 예. 어떤 사람은 이 감사에 대해서 내 마음의 감정에 대하여 감사하죠 라고 말하는 감정과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는 느낌이다, 감정이다. 감사는 마음이 생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습관과 같다. 감사 내 습관이야.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게 좋아 라고 또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예의범절이다. 도덕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면 감사야. 그러니까 너희들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또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그 감사가 자기한테 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걸 싫어해. 왜? 내가 누구한테 감사를 하면 그게 다 뭐가 돼? 짐이 되버려. 내가 누구한테 감사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돼? 잘 보여야 되고 나중에 그렇게 뭔가 대접해줘야 되고 뭔가 채워줘서 그 사람도 나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해줘야지. 내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느끼면 항상 그것이 나한테 무엇이 돼? 빛이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감사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잘 안 돼요. 이게 감사에 대한 오해입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감사를 이렇게 찾아보면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마워하는 상태, 호의에 보답하는 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요. 고마워하는 상태, 그리고 호의에 보답하는 의도, 이게 감사라고 하는 정의인데, 여기에 숨겨져 있는 단어가 있죠. 뭐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하느냐네. 누구에게 감사가 느껴지느냐, 누구에게 호의를 보답하려고 하느냐라고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보답을 받거나 내가 누구한테 뭘 받거나 내가 누군가의 좋은 것을 얻거나 했었을 때에 일어나는 게 뭐다? 그게 감사예요. 그것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내가 감사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감사는 내 안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내가 뭘 보더라도 이 보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보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근데 보는 것이 감사가 왜 안 돼요? 내가 그냥 내 거니까, 내가 그냥 보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감사가 안 되는 가장 쉬운 이유는 감사할 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가 만들어진 거다, 내 안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다 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보는 것도 내 마음대로 보는 거고, 듣는 것도 내 마음대로 듣는 거고, 내가 내 마음대로 밥 먹고 내가 행동하는데 뭐가 감사가 되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받아서 내가 본다면, 누구 때문에 내가 받아서 말을 하고 움직이는 걸 안다면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감사가 되죠. 여러분, 숨 쉬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능력이 있어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숨 쉬는 거 믿죠? 여러분, 그 생명이 하나님부터 왔다 하는 그 인식을 가져야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숱하게 하나님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수많게 듣지만 막상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통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 받은 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게 있어야지. 하나님한테 뭔가 내가 얻었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다 마치고 나서 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한 것이 뭐냐면 요단강가에 가가지고 돌 12개를 가져다가 세워서 뭐 한 거예요? 단을 쌓아놨어요. 왜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잊어버리지 마. 기억해야 돼.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본인들이 그거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기 이끌어 나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감사는 살아가면서 습관처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어떤 일을 하셨지? 하는 그것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능력을 주신다. 살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예. 이제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없어. 낙이 없어. 낙심이 돼. 절망이 돼. 왜 이렇게 모든 꼬여지지? 내 마음이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힘이 들지? 다시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를 여러분 깨닫고 나가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고 서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본다고 한다 이 보는 거가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 주면은 안 볼 작정이 계십니까? 100억 주면 안 볼 작정 있으십니까? 저는 1000억 줘도 안 바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 시골에 가면, 시골도 아니죠. 우리가 옛날 산지가 얼마나,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에 우리 동네에 뭐가 있었냐면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수돗물이 들어오기 전에. 그럼 여러분 그 펌프질을 하게 되면은 늘 이렇게, 한참 안 쓰다가 쓰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네, 한 바가지 물을 집어넣죠. 이게 마중물이에요. 예, 그걸 마중물이라 하죠. 마중물을 집어넣어서 펌프질해야 속에 있는 물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왜 마중물입니까? 그냥 마중 나간다고. 그 한 바가지 물이 마중 나가는 거예요. 마중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지하수물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마중물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끄집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감사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나이가 살아가고자 하는 생명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감사부터 와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살맛이 안 난다.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건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우울하다.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은 아무리 못생겨도 그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심으면 꽃이 날까요, 안 날까요? 꽃이 나고 열매가 나요.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못생겨도 작지만 심으면 꽃이 나고 열매가 되줘요. 오늘 우리가 내 모습이 살아가는데 초라하다고, 가난하다고, 못생겼다고, 키가 작다고, 학벌이 없다고, 영어 못한다고, 병들었다고, 인기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이 빈 그릇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면 뭐 하는 거예요? 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나무에 열매가 안 열렸다고 내년에도 열리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오늘날 꽃이 피지 않았다고 내년에 꽃 피지 말라는 법 없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근데 왜 이 역대상을 펴놓고서 엉뚱한 얘기를 하냐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식을 하고 뭔가 깨달아졌을 때에 감사하는 뭔가 그런 소극적인 것이라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은요,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감사를 할 때에 뭔가 주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러면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적극적인 감사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이 본문의 바탕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상태였는데, 예,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에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지역에 가서 되찾아옵니다. 되찾아오는 가정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가정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대원들을 다 불러다 뭐 한 거예요? 찬양하고 노래하고 했던 그 노래의 가사가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메시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감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냐? 감사하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얘기해라, 알려라. 하나님의 모든 기사를 선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꼭 목사만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만난 이야기는 목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신 일,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것이 행동 및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임금이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버렸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 평생 벌어도 못 갚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자기 형제들이나 자기 만난 사람들이랑 입 싹 닫고버리고 말하지 아니하면 그거 괘씸할까요, 안 괘씸할까요? 괘씸하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지만 지옥만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아예 그냥 지옥이라도 그냥 예를 들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죄에 의해서 너는 6개월만 갔다 와, 1년만 갔다가 와,
한 10년만 갔다가 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갔다 올만도 해, 지옥은. 하지만 그런 곳이에요? 아니에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곳에서 어떻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당장 지금이라도 지진이 나 죽는다 할지라도 겁 안 나. 왜? 하나님이 부르신 지옥 천국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괘씸할 거라고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정말 하나님은 감사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얘기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얘기 잘 안 해요. 가정 안에서도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 여러분 하십니까? 오늘 내가 가서 설교 말씀 들었고 내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글쎄 내 마음이 이런 게 깨달아지지 않냐? 한번 들어봐, 앉아봐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각자 어떤 생각이 나고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 너를 꼭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더라. 이상해, 너만 자꾸 이런 기도가 나와. 아마 너한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일하시는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뭐라 얘기합니까?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성호가 뭐예요?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겨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너가 즐거움이 생길 거야, 이런 말입니다. 요거 쉽게 생각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즐거워하라고 한 얘기인 건데요, 요걸 이렇게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호주 안에 잘 자라가지고서는 여기 호주의 국회의원, 상의원이 되어졌어요. 자랑할 만하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서는 정치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아프면 된 입장에서는 행복하지요? 사람 만나면 글쎄 오늘 9시 뉴스에 누구누구 나왔지, 내 아들이야 할 수 있지요? 자랑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즐거울까요? 불행할까요? 찝찝할까요? 행복하지요? 즐겁지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 너한테 자랑할 만해? 하나님 이름 때문에 으쓱 때? 너 하나님 믿고 크리스찬으로서 기분 좋아? 교회 두레교회 다니는 것서 행복해? 그리고 감사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오늘 나는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아니. 성경상에서 말하는 감사, 파워풀한 것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자랑만 하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은 저는요, 그게 안 돼요. 어디 가면 목사라 말 못할 것 같아. 한국 가면 목사라 말 못할 것 같아.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목사가 땅에 추적되게 됐어요. 그 권력이. 권력이라 아니라 이 명예가, 이름이. 왜 그럴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름이 아니 자꾸만 내 이름을 자꾸만 높이려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것이 아닌 세상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 여러분, 여러분이더라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래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 이름 팔고 설교하면서 밥 먹고 배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목사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얼마나 그게 마음이 나오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자꾸 자랑하고 싶으면 감사가 안 돼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세상 것을 즐거워한다 그러면 감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그럼 우리의 마음에 뭐가 된다? 즐거워진다. 즐거워요. 이번에 장병도 교회에서 오신 전도사님, 그 사모님, 전도사님이고 참 사모님 고생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바닥에 사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가실 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닥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이 섬에 왔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진짜 감사하게 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대접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뛰어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가 무엇이 간데 여기에서 다 기고 난 다음 뛰어난 사람들 통해서 대접받는 것을 보고 본인이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들이 그냥 공중에 외친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도록 만드셨다라고 울면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죽으신 분이 아니세요.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 계시길 여러분 기억하고 나가도 좋겠어요. 여러분 11절 한 번 더 볼게요. 11절에 보면 또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법궤가 와가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능력을 구하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얼마나 멋진 하나님 담겨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을 줬으면 세상 신은 뭐라 얘기합니까? 너 나한테 집도 갖다 바쳐, 재산 다 갖다 바쳐,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한테 이만큼 다 바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자식한테 무엇인가 주려고 막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서 막 훔쳐놨다가 자식한테 딱 줬어. 그러면 아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 해피해. 자, 그러면 그것을 해피하는 모습을 보고 애한테 딜을 걸겠습니까? 너 좋아하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해 앞으로? 이건 아빠 마음 아니야. 좋아하면 뭐 하는 거야? 더 주고 싶은 거지. 그게 진짜 아빠 마음이지. 너무 딸들이 받고 좋아하게 되면 더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걸 너무 기가 막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 받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뭘 주셨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이성과 모든 감성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달고 알 때에 하나님이 뭐하게 되어 있어요? 구하고 얼굴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무릎 꿇지 않는다, 하나님 얼굴 찾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아직 뭐 하는 거예요?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저희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하세요.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차를 몰고 가든 잠을 잘 때 또 잠이 깨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생명이구나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헌신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삶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건강하면 감사하고 부가 되어지면 권력이 생기면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으면 인기가 있으면 감사하다 하지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내가 바닥에 살아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감사는 선택이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 삶이 하나님부터 온 선물이라 생각한다면, 내가 오늘 생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부터 온 걸 여러분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 하나님께 선택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되 하나님을 이야기하십시오. 감사하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되 하나님을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우리 두레게 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혹시 마음이 낙심이 되어져 있는지, 뭔가 잘 풀리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는지, 자꾸 없는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있는지, 아버지, 이제는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부터 받은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얼마나 값진 것이 있는지 그거를 먼저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게 하시고,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있는 그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만에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